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를 입혀주시고 또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을 역사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리어 주시는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치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은 세상을 위하여 무엇이나 다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으시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독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심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심이니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다 주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고 여쭌다면 즉시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 하실 것이다. 문둥병은 육체가 더럽고 불행한 병이다. 이와 같이 영혼이 더럽고 불행한 죄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 예수 안에 모든 인류에게 줄 답을 준비하셨다. 예수는 만 가지 소원의 응답이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주셨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자기가 빨아야 하듯이 우리는 영육간에 원하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병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가 원하신 일이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에게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에게 나온다. 우리의 믿음은 수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해지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권능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치유받는 것과 또 죄의 영향력과는 상당히 가까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은 그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즉 권리는 주어졌으니 다 된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그 깨끗한 자에게서 이제는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훨씬 더 잘 조화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심정이 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마음을 또 그가 의도하신 바를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럴 것이 없이 나한테 일단 권리가 주어졌으니, 병에서 자유할 권리가 주어졌으니 나는 이거는 당당하게 주장해야겠다고 하면은 그 말은 아름답고 거기 박력 있고 그 나름대로 근사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나머지 복음 진리가 전해주는 것과는 아주 아름답게 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은 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는, 잘 오도되게 되지 않고는 바로 병에 관한 완치에 관한 일방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병은 죄에 대한 일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죄의 영향력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병의 일반적인 원인으로서 인간의 죄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저주가 병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손잡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이제 인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인간에게 아무 때나 틈만 나면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어떤 많은 배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죄에서 떠나서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죄와 어떤 손잡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죄가 가져온 형벌로서 존재하고 있는 질병,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병이 이제는 강력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자가 평소에 죄를 범하고 악행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죄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내가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의아해한다든지, 또 질병이 마땅히 자에게 치료될 수 있다고 절대 나의 완치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긴 말할 거 없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필요한 조건은 죄의 권능이 우리 영혼 속에서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어떤 자기의 어떤 주권을 갖지 않도록 끊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안 한 죄라든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막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 이런 점을 알고 좌우사정을 살펴봐야 이제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은 다음에 당연히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신자는 죄가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며, 항상 회개, 평생 회개, 그리고 봉사, 주님께 나를 완전히 순종하여 그래서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내가 헌신했다는 자기 공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순종하는 실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원래 죄가 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를 다 지우고 이제는 죄가 씻겨진 상태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주권을 우리 속에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때부터 보존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영혼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조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전에 죄에 묶여있던 삶과 결별을 하고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시 힘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보존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방치해 둔다면 죄가, 병의 원인이 된 죄가 그냥 물러갈 리가 없죠.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기대입니다. 일단 이치적으로나 또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죄를 오히려 품고 있는데 자기가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여러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주님의 이 이적을 베푸신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영적 자세, 환자들의 영적 자세에 대한 공통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 기사가 있는데 하나같이 유사한 면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두드러진 면이라, 이것은 많은 다른 병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두드러진 면이라 해서 성경이 그런 사례들만, 그런 사건들만 주로 모아서 이렇게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집중하여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세냐면은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성경 기자는 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글자 수를 절약한 그런 성경의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러한 굉장히 경계성이 요구되는 그런 환경 아래서도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께서 관찰하시고 그 진실을 판단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사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 면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나와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 환자의 도드라진 그런 특별한 성격을 보고 거기에 주님이 판단하시고 치유를 결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 내 권리다. 무조건 치료한다. 그래서 나는 됐다. 준비가 다 됐다. 필요 없다. 나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것만 주장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런 고려한 점이 없이 그저 나에게 유리한 것만 놓고 나에게 이미 전제된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받을 혜택만 크게 써놓고 강조하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이 이런 성경에 나온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환자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태도가 설명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 뚫어서 보시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은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조화롭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 나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일관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요, 매우 겸손해요. 엄청 겸손하고 또 굉장히 선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주님께 자신을 다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있고 이 부분만은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런 자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주 앞에 나타날 때는 인생을 다 주 앞에 내놓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은 자들, 정말 단순하다고나 할까? 그 깨끗한 심령,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자주 말씀하시길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무조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있는데 따라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또 주님이 치유하신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는 죄를 멸하시는 분으로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렇게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는 주님. 왜 물리쳐요?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멸망시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너무 연약한 이런 상태가 된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서 인간을 구원한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믿는 것이다. 구도가 명확하게 나오죠. 주님이 아니면 원래 이 땅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인간의 처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이 인간의 처지인데, 그렇지만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이 있다. 그는 국문하신 분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죄의 공격,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길을 정말 인생의 소망을 둔다면 아무 소망이 없음, 진짜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원수에게 당하고 죄에 휩쓸리고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성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보시는, 관찰하실 수 있고, 한번 이렇게 당신의 시간을 내고 당신의 마음을 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멸망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가지신 이, 그가 견디지 못하는 그 안에 계신 그 성품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갖고, 그의 성품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바람이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확신해. 나 믿어. 아니야, 그냥 의심 안 할래. 이제부터 믿었다. 끝. 이제 다 됐어. 자유는 내 것이고 승리는 내 것.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미 결론이 났다. 내겐 권리가 있으니 다른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장치하신 모든 절차, 모든 성도의 길을 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의 국률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을 계속 의지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을 마치 어떤 강한 정신, 내가 어떤 면을 무조건 된다 면을 믿어서 정신으로 세게, 정신력, 의심하지 않는다. 안 돼, 흐트러지면 안 돼. 정신 집중해야지. 그래서 흐트러지면 안 돼. 이거는 정신 집중력이죠. 이것은 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워서 그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거죠. 한눈을 파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구원받고,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훨씬 어려운 것,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요구도 못하고 그저 바라는, 그 인자하심을 소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전체에 진짜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떤 이치를, 어떤 신학적 이치를, 교리를,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애매한, 오늘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짐을 지더라도 구원하겠다. 이 원수지만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묘하게 그에게는 가슴앓이로 시작하는 것이 그의 구원의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귀에게서 결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와 제발 결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려한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를 의도하신 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화목을 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화목피, 제발 화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므로 어떤 서로 협상을 할 어떤 평면적인 수준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를 화목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해결하셔야 될 짐을 주셔야 될 그 어려운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고, 그만큼 그가 허락하시는 인자하심도 너무너무 크고 사랑도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력을 요구하고 할 수 있다, 무조건 다다 하고서 좀 때로는 우리가 이런 권리를 너무 주장하면 도리를 잃게 됩니다. 도리를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를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을 다 어디로 간 데 없고, 그저 내가 성경에서 추출해낸 한 가지 어떤 그런 이치만을 드러내서 다른 것을 다 집어삼키는 이런 행동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영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화목되고, 그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든 새 창조를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무조건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늘 의지하고 매일 회개하면서 매일 긴장된 속에서 원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결별하고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를 치료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도록, 결론이 나오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한 3장 나옵니다. 5, 6, 7장 쭉 가르치신 다음에 엄청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조건들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구체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첫 사역을 하신 것이 묻는 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 소개를 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첫 대면하신 것이 이 묻는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편집을 해져 있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는 첫 번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묻는 병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묻는 병은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질병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병 같은 거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병 들면 그냥 죽고야 마는 이런 사정이 있는, 이런 사정 속에 그냥 살아야 했던 그런 굉장히 좀 원시적인 그런 그 의학 지식 가지고 살아야 했죠. 이들 중에 눈이 먼다든지 귀가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반사하고, 또 묻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묻는 병은 이름 자체가 이제 비늘이라는, 물고기에 있는 물고기 피부에 있는 그 비늘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 이름으로 이제 그 단어에서 유래돼 가지고 그 이름이 되었는데, 이 비늘입니다. 비늘. 이거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박테리아 감염인데, 사람의 생김새를 쭉 바꾼 다음에
신경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몸을 완전히 혹사시킨 다음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프다가 감각을 모르다가 살갗이 피부가 변하고 부어오르다가 그 다음에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문둥병이 어려운 것은, 환자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이 무감각증입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무감각증,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일에 몸을 많이 상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어디 부딪힌다고 아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피하는 것이 보통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교육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감각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루를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청 이게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몸이 아프다, 몸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주는 경고 시스템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몸에 경고를 주죠. 그렇게 하면 몸이 다친다.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자연히 몸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사람 속에 죄가 있다면 경계를 하고 퇴치하고 계속 주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면 죄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나쁘게 하는, 이게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해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서 방치되면 우리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죄가 나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의 붕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한 견제라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특징이 일단은 엄청 거짓말을 하는, 더 이상 기능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옛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되돌리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영혼을 사망의 길로 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은 이쯤 되면은 본인이 자기 영적 상태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잘못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 흥분하기도 하고 엄청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비가 오면은 일단 거기서부터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런 문제를 경고해 왔습니다. 문둥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게 이런 숯불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그렇습니다. 못이 삐쭉 튀어나와도 이렇게 못이 삐쭉 튀어나온 이런 막대기를 잡는다든지 툭 가서 훅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양초를 끈다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끄겠죠. 유리 조각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동안에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또 이러다 보면은 또 몸이 다 이런데 이 박테리아에서 다 녹아가지고 이런 힘줄이 뭐 없어진 힘줄이 꺾입니다. 발목이 어떤 꺾입니다. 그러면은 거동을 할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없고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 그냥 뭐 이렇게 헝겊으로 묶어가지고 얼핏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걸어 가는 그거죠. 무슨 걷냐 안 걷냐의 문제지. 뭐 아프고 안 먹고 그런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쥐가 손가락을 물고 갔어요. 깨물어서 먹고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한 개가 모자르네. 이쪽이 왜 하나 없지라고 아침에 알게 되는 거죠.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문둥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서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실상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증세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문둥병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처럼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력도 전염성이 큽니다. 죄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죄가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 가지 특징적인 습성인데, 내가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굉장히 좀 죄책감을 좀 느낄까 뭐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친구를 불러들여와서 끌어들이고 같이 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홀로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죄인데 몇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정말 그 반대로 주장해 버리는, 그러니까 악이 손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자기의 악이 정당화되는 그런 것까지 작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악행을 할 때 사람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가 모두 그런 문제입니다. 악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지 않아야 되는 문제. 교회가 교회에게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 원수가 사람을 통해서 오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전염을 시키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조심하라, 끊고 경계하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잘 진행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잘 보존되고 미래를 잘 지켜야 되고 현실성 있게 지켜야 되는데 오염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죄의 오염이 되면은 거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범죄가 자신을 정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이런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유대 사회는 다 교회예요. 한 개의 교회, 다 신자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유대 사회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스스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격리됩니다. 나 걸렸다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그걸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격리시켜라 했습니다. 왜 격리시켜요? 전염되지 않도록. 이것은 규율입니다. 법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인생을 엄청 괴로움으로 보내죠. 아프고 정말 너무 비참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막히고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모두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겪을 때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알고 그 병을 앓게 됩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너무나 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이 온몸에 염증이 생기죠. 특히 얼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악취를 풍기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냄새도 굉장히 역겹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라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이 병은 정말 옛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범죄한 자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들 선동하면서 모세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걸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셨는데 문둥병을 주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의 얘기에서도. 그래서 문둥병은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면에 어떤 현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진실에 대한 매우 선명한 그림자 같은 어떤 예였죠. 영적 실상에 대한 예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병이 주면은 그 사람 굉장히 일단 여러 가지로 보이는 그 혐오성 때문에 이 사람 환자는 죄인임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죄인은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 이렇게 인식됩니다. 친구고 뭐고 다 사회적으로 다 끊기게 되고 자기는 소외가 되죠. 그래서 이 사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면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예다. 문둥병은 입장으로 볼 때 죄인 거예요. 죄. 영적으로는. 그래서 문둥병처럼 죄는 사람 전체를 감염시킨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전체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혐오스럽게 되고 타락하게 하고 이제는 남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제는 소외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영구히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이르면은 그냥 최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결국 자신을 그 자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이미 자기의 있는 저주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절망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정한 그 규율을 어기면서 왔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겠어요? 사람들 굉장히 놀랐죠. 아니
저 문병자 아니 뭐 하는 거야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뭐 몽둥이 뭐 돌 쳐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너무 놀랬으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냥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 막 충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초긴장 상태였겠죠. 이 사람이 법을 어겨가면서 규례를 어겨가면서 예수께 다가갔던 것은 그만큼 절망을 그 사람이 가진 절망감을 말해줍니다. 이제 뭐 사람들에게서 돌 맞아 죽으면 죽겠다. 뭐 이제 부끄러움이나 이런 욕 먹을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자포자기 속에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길 구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주께서 치료하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례는 예수님 치료해 주신 사례란 말이에요. 이 사례가 나왔는데 이 특이한 인격, 이 특이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가 치료된다고 뽑힌 사례입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했어요. 절한다는 이 뜻은 그냥 이렇게 굽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절하는 것이 숭배를 말합니다. 경배하는 거죠. 워십, 경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는지 하나님으로 보았는지 아닌지는 그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그는 예수님 이분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절을 했어요. 신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세, 그걸 보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더라. 심지어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주님을 보통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라비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존경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노예와 주인 사이에,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과 이 사람 사이에 노예와 주인 사이가 됐어요? 그 안에서 주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높인 거죠. 라비어, 선생님 해도 충분할 텐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저 주님을 극진히 높여서 불렀습니다. 주를 주여 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사람은 예수께 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신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고쳐주십시오. 왜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처분을 예수께 다 맡겼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고치신다면 자기는 100% 낫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만약에 주여 만약에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혹시라고 전제를 붙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합당하다, 치료받아야 마땅하다, 자격이 있다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자기를 고치실 가능성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100%지만은 감히 자기를 돌아보실까, 그래서 고치기로 하실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0.1%도 안 되는 거죠. 매우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저리 가라 하면은 문둥병자는 그냥 여전히 문둥병자로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나머지 처절한 인생을 사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 환자의 권리, 나도 나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박력을 주고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치료하시는 분에 나타나야 될 합당한 자세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 잘못 받으면 병원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어디서 서비스하는 식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나 여기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치기로 결심한 자가 어떤 자세였는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감히 자기가 나아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또 가지시는 그런 애정을, 은총을, 마치 원래 난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것은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강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영적 세계 진실을 설명하는 참된 균형 있는 설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꼭 그렇게 고치셔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 죄인인 것을, 이 사람은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마땅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을 존재다. 그러니 그가 원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능히 고칠 수도 있지만은 원치 않으시면은 내가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세. 문둥병자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왔으며 또 예수는 이 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정말 주님은 이 귤이 정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랍비의 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된 자예요. 주님은 말씀만 해도 충분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데, 이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 이에게 굳이 가서 만지셨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 병에 상당히 그냥 경미한 것에서도 만지지 않으시고 치료하셨지만은 이 다 망가지고, 정말 이 먼지바닥에 엎드린 이 냄새나고 이 다 망가진 이 사람, 완전히 취약한, 아무 기운도 없고 완전히 정말 조금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자를 굳이 손을 내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흉하게 일그러진 이런 상황들이 더럽혀지고 정말 엄청난 다 망가진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죄인 같이 여겨졌던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께서 보기에 치유받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치유받았으니 빨리 복귀의 사회로 복귀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빨리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증거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문둥병자가 빨리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빨리 제사장에 가서 빨리 이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너 정말 예수라는 자가 고쳤냐? 안 되겠는데 하고 고약하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 소문이 막 무성하게 나기 전에 빨리 가라. 네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라. 그 병 조금 전에
문둥병자 있는데 그 100몇십 킬로 되는 길을 자기가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빨리. 제사장이 너를 보고 아무 편견 없이 검사해 주도록, 너 절차를 빨리 밟아라, 공식 절차를 빨리 받아라, 그리하여 네가 자유케 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즉시 보내셨는데 빨리 사회적으로 이 자유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화목되도록 빨리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아니었으면 절대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저주 속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제사장이 온전해진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온전해졌냐? 여기서는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절차 중에 하나는 이 새를 2마리 잡아가지고 이 하나를 이 흙으로만 흙그릇에다 놓고 흐르는 물에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산 새를 이런 우슬초 같은 데다 함께 해서 죽은 새의 피에 찍어요. 죽은 새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문둥병자에게도 그 죽은 새의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정하라 했습니다. 깨끗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이 죽은 새의 피에 찍은 이 살아있는 새를 헐리 열려있는 하늘에 날려 보냅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라. 이것은 우리 영적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삶의 역사 내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야만 죄인을 정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긍휼을 기다리고 역사 속에서 긍휼을 삼하고 긍휼을 기다리는 얄팍한 그러나 인자심에 의지하여 달려온 믿음을 표현합니다. 문둥병은 영적 현실, 우리 모두에게 덮여있는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위에 이제 옷을 씻고 머리털을 다 밀고 이제 몸 전체를 씻습니다. 침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 물질을 드리고 그 사람을 속하기 위해서 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자기 물질을 들여서 자기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피를 뿌리고 나중에는 기름을 발라서 정하게 한다. 기름을 바르면 너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죄가 씻겨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세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비로소 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어하고 격려하였고, 이제는 이 사람의 이 제사장에 의해서 옳다, 깨끗하게 됐다 하고 인정받을 때 이제 사회에 들어갈 수 있죠. 주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난 규례를 충실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나는 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고 내 권리는 주장하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걸 했으니 나머지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다 절차를 일일이 받아라.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가서 너 가서 일일이 절차 다 받아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너 인정받아라. 그리고 너 사회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과정은 이 자질구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절차를 밟아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래서 난 순종 잘합니다. 필요 없다. 가서 해라.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기 전에 빨리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증거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는 마태복음의 이 포인트는 묻는 병이야말로 이 원초적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벌이다.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쭉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펼치신 것은 인간의 가장 치부,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묻는 병을 이기도록 도우실, 묻는 병을 제거해 주실 구원자 오직 한 분, 그리 메시아다. 메시아의 자비에 달려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안에 권리가 다 있다. 내 안에 자격이 다 와 있다. 내 안에 권리가 있다. 물러서거라. 내가 나간다.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교만이 자꾸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영적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완전 무슨 도리 이런 것은 또 겸손, 어떤 인격의 문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이런 자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포인트는 겸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유일한 길은 그가 겸손히 주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 인간이 처한 이 영적 심각한 현실에서 인간에게 다가온 희망의 유일한 소식,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주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리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 진실과 주님 앞에 드러날 우리의 정말 회개된 심령을 보여줄 기회를 상실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상실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 이루신 그 공로와 직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직결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주장하여 우리가 주님께 정말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화목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묻는 병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주님의 판단을 받읍시다. 주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기에 합당히 여기는 겸손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겸손한 회개하는 죄인이길 원합니다. 우리 죄가 주로 인하여 제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정신적 육신적 어려움에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자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영혼의 죄의 모든 권능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